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헵시바와 함께 찬양 불렀던 그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눈을 들어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환자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료를 마친 후 의사가 카드 진료 의견서에 이렇게 쓰는 글자를 보게 됩니다. 속은 암. 놀란 환자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푹 쉬시고 회복을 하시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인 이 환자는 의사 선생님을 오히려 다그치다시피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에게 병명을 알려주십시오. 속은암에 걸리면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환자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선생님에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속은암은 제 이름입니다. 짧은 그 순간이었지만 그 환자에게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그 사람 마음 안에 분명 짓눌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일상을 살아가며 참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환자가 진료 차트에 의사 선생님 성함인 이 속은 암이라는 적힌 작은 글씨 하나에 그 짧은 시간 걱정하며 두려워했던 것처럼 또 우리들도 누군가의 한마디와 행동에 때로는 상처받아 걱정하며 괴로워할 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될 어제의 일을 우리들은 염려하기도 하며
직장과 만남과 여러 많은 주변 관계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우리들은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 옛날 이야기 가운데 먼 걱정이 있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내 안에 있고 겉으로 편안해 보이면 안으로는 수심이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는 늘 크고 작은 걱정과 염려로 우리들이 휩싸여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으며 때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는 떠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 많은 심리학자들의 그 통계에 의하면 우리들이 생각 가운데 이 염려라는 것을 100%라고 볼 때 내가 하는 염려의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일들인 것이고 22%는 그저 우리들이 생각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쓸모없는 생각, 잡생각으로 사소한 것들이며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바꾸어 보면 그 염려라는 것이 100%라고 볼 때 70%는 쓸데없는 염려이며 걱정이고 고작 그 4%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염려하고 걱정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쉐드 햄스터드라는 이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의 생각을 하는지 연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연구 가운데 사람마다 이 생각을 하는 범위와 또 사고의 역량이 다르기에 넓게 볼 때 4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하루에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중 4만에서 6만 가지 생각 가운데 75%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10%는 쓸모없는 생각이며 15%, 약 한 15에서 20%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제 하루를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들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워 살아가셨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제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2024년을 되돌아볼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염려와 수심, 걱정 가운데 우리들이 또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염려하고 불평하지만 현실적으로 삶의 문제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연약한 존재인 우리는 염려로 늘 불안해하며 마음의 평안 또한 뺏긴 채 우리들은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은 채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 염려라는 단어를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이 염려는 단순한 염려가 아님을 보게 되는데요. 습관적이며 반복적으로 하는 염려와 근심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아도 내 안의 문제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염려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 것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일 하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마치 습관적이며 반복적인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이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의 일상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옷을 입는 것과 같이 매일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안에도 매일 습관적이며 반복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습관적이며 반복적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실 크실 계획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나의 일상의 삶에서 이 습관적이며 반복적인 염려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앙의 결과로 이어져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교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앞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22절 그리고 이 34절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다시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이 부사로 사용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전의 내용이 나올 때 그러므로 앞절인 13절과 21절의 말씀을 연결지어서 보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앞절의 내용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밭에는 너무나도 많은 소출과 양식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매일같이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도대체 오늘 수확한 이 곡식과 내일 또 수확할 그 곡식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할까? 그 부자는 늘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2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4절에 한 동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 동물은 까마귀입니다. 이 까마귀라는 동물을 통해서 다시금 또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알려주시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까마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가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동물처럼 보여지십니까? 저는 까마귀란 이미지를 볼 때면 무섭고 또 위협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새까만 그 모습과 비둘기보다도 더 큰 몸체, 그리고 발톱도 얼마나 독수리처럼 큰지 그 까마귀를 볼 때면 흠칫흠칫 위협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까마귀는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시체를 뜯어먹는 부정한 동물이 바로 이 까마귀였습니다. 그럼에도 까마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신데요. 그 이유는 그러한 부정한 새도, 시체를 뜯어먹는 부정한 동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사랑하는 너희를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또 백합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또 백합화가 나오는데요. 백합화는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 실을 만들거나
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합화는 사람들이 공들여 짠 어떤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백합화의 옷은 누가 지어준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백합화는 한때 피었다가 덧없이 사라지는 어찌 보면 미물과도 같은 불과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백합화를 살리고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백합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놔두고 문제를, 염려를 방치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25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키는 생명을 뜻하는데요, 바로 생명, 나이를 뜻하며 거기서 이 한 자는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뜻하는데 그 끝까지의 길이가 약 46cm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자신의 키, 즉 생명을 키울 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킨 히스기야는 성경에 있지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자신의 생명이 연장된 인물은 성경에 그 어느 누구도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25절의 말씀을 이와 같이 바꿔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더없이 연장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까마귀와 백합화, 키를 통해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미물에 불과한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바 만든 자녀를 늘 입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확고히 가진 자에게는 바로 염려의 덫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염려는 나와 하나님의 거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안에 타고 들어오는 우리의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우리들 가운데 물밀듯 밀려오게 되고 우리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염려를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수많은 문제를 갖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갖고 염려를 안고 걱정을 안고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릅니다. 분명 어제의 염려와 내일의 걱정은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주님께 나와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전적으로 믿는 자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염려는 나의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들 안에 아직도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큼도 내려놓지 못할 염려와 문제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지,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의 삶으로 오늘도 내가 하루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 믿음과 삶으로 나의 하루를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염려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도 내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환경을 놓고 탓하며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거늘 우리는 오늘도 비록 내 상황이 필요하고 나의 연약한 육신이 남루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늘 다가오는 염려와 걱정, 이와 같은 불안은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물어 더 큰 문제를 낳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며 날마다 주의 궁정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우리의 매 순간, 매 시간, 모든 삶의 방향과 경험과 가치와 생각을 전환시켜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 가운데 선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간직하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우리가 진정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그 큰 일을 바라보는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와 행동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마지막 절의 말씀인 31절,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삶에서 무엇을 세상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다함없이 주시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에 갇힌 자가 아닌 그 문제 위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꿈꾸는 나라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 안겨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라고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마주하며 맞닥뜨릴 때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환경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내 안에 이루시고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눈앞에 있는 염려와 걱정에 우리들이 짓눌려 살아오셨다라면 이제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한 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날마다 묻고 주님의 전에 나아와 기도함으로 주의 궁정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연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